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서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전에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마엘을 쫓아냈지만 그 당시에는 잔머리를 굴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쫓아내게 되었죠. 이러한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습니다. 이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이제 두 사환이라 했을 때 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소년이라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두 사환, 두 종을 데리고 번제에서 나무를 쪼개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리가 약 그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거든요. 그곳까지 거리가 한 75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길이라는 것이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몇 년 전입니까? 거의 4,000년 전입니까? 그보다 더 오래됐죠. 그 당시에 길이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겠습니까? 최소한 3일 길 정도, 그 정도로 걸렸다 지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가 사랑하는 아들,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 말씀만 듣더라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잡아라 이러면, 번제를 드려라 이러면 이 고통의 기간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거리가 3일 되는 그 거리를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사고방식은 이런 거죠.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곧장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고난받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복음을 알게 되면 이제 복음을 안 이후에는 더 이상 인내가 필요 없이, 그 말은 곧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환경,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아 구원된다고 하니 사람들은 그 피로 용서받아서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그 구원의 능력인 그 피를 자랑하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물론 자랑케 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 대신 그분이 성령을 친히 주셔서 자기 백성을 그 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친히 다루시는 겁니다. 그 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그 일생은 죄의 깊이를 알아가는 일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한 거예요. 히브리서를 이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디모데가 풀려난 이야기가 마지막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 형제들이죠. 주님께서 피로 구속하신 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신다. 지체하지 않는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대제사장의 핵심 사항은
영단번 제사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죽으심 속으로 자기 백성을 몰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는 이제 그렇게 내몰릴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겁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 36절, 제가 거꾸로 읽어 들어갑니다. 10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37절에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금방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앞절에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니, 잠시 잠깐 후에 오실 리가 오시고 금방 지체하지 않고 오시는데 뭐 인내가 왜 필요해요? 제가 지금 성경을 거꾸로 읽고 있어요. 37절 읽고 36절 읽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나았고 영구한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는 다 알죠. 더 나았고 영구한 산업,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이 갇힌 자를 동정합니다. 이 갇힌 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죠. 표현을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자들이 당시에 있었으니까 그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자신은 갇히지 않았지만 함께 갇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들도 갇히기도 하고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여기에 산업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든가 소유된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전하는데 왜 그걸 빼앗느냐? 우리들이 볼 때는 납득이 안 되지만 이 세상 짐승이 접근할 때는 그들은 정치적으로 모든 걸 해석해요.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대항한다 생각하니까 빼앗아버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물론 유대인들 쪽에서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볼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정치적이잖아요. 저 예수를 제거해야 우리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지금 복음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소유도 빼앗기고, 그리고 그 빼앗기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당한 이유는 영구한 도성을 바랬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 하나님 나라가 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빼앗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처음에는 빼앗기는 것이 기뻐요.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곧 오시겠다 하는데 또 안 와요. 근데 기다리도 안 와요. 언제까지 안 왔어요, 지금? 2000년이 넘었어요. 곧 오시고 지체하지 않는다 했는데 안 왔습니다. 곧장 오시기를 바랬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죠. 그럼 인내하면 오시는 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성도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주님이 살리는 몸이죠. 마치 곧 오실 것이니까 기다려라. 이거는 마치 인디안 기후제와 똑같은 거예요. 와야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와야 온다고. 그거는 오시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성도를 이 말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 증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 구원 욕심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곧장 천국으로 넣어주시고 이 땅에서 괴로운 일 안 당하게 해야 돼요. 이때까지 예를 들어 복음을 몰랐다면, 진짜 참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 순간 곧장 천국으로 넣어줘야 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인간 구원 중심이라면.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증인 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이니까 거기에서 기도하실 때
16장이면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저들을 이 땅에 내버려 두고 나의 정인 삼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그때에도 묻잖아요. 약속할 것을 기다리라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들의 관심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 곧 십자가 피로 채운다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들은 악마의 그 마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천국 가서 살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십자가 그 고난 속에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 속에 집어넣어서 십자가에 용서하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 달리 말하면 죄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증인으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그 상황 자체가 십자가 피를 증거하기 위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도는 복받은 자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도 여기고 또 인내도 하고 잠깐 후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서의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공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환경을 친히 조성하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늘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